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는 그의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음성 나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7번입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7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길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며 나아가며 주님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거짓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살지는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받으며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로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몸된 종을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귀한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람 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는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말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밑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만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권리를 누리다가 이처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저희들 죄를 대속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저희들이 살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속에서 알고 모르게 지은 죄가 많사오니 저희들의 종같이 붉은 죄를 눈과 지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무수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 예성의 말씀처럼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는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봄이 시작되는 즈음인데 날씨는 차갑기만 합니다. 저희들이 느끼는 추위만큼 세상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떠는 요즘입니다. 감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여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삶은 팍팍하고 경제는 나날이 더 어려워지고 정치인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이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국대 진영놀이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기 급급한 이때 보다 국민의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풀어갈 훌륭한 분이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당선되는 정치인이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에 무장한 믿음의 사도처럼 행동하는 정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있다면 깨우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아름다운 행동을 잘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 잃은 한 마리 양처럼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선교에 힘쓰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 일이 너무 적고 약하지만 저희 교회의 사명인 줄 잘 아오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차가운데 연세 많으신 교우님들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가정에는 행복한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주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가지고 나오신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사연을 모르나 주님께서 하시오니 늘 치유와 해결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간증하신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있는 자에게 눈치 못할 일이었다고 하신 마가복음 9장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당회장 양상호 목사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에게 한량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수고하는 귀한 봉사의 손길에 축복을 주시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예배의 시작 시간이 예배의 시작을 주님께 부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다섯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자리에 펴놓으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라. 내가 날마다 주를 성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라.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길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니 크시노라.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성축하리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심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이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높은 신앙의 덕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말씀의 주제 성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처음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 구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혜의 왕 하면은 솔로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가 잠언 3000가지를 지었고요. 시편의 노래 1005편을 지었고요. 재판에서, 무역에서, 외교에서, 정치에서 너무나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와서 지혜로운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해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감탄을 합니다. 소문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의 선물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핵심은 뭡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한 명의 지혜로운 사람 한 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도저히 먹을 수 없었던 음식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나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 우리 한번 내기를 합시다. 열흘 동안 나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먹을 터인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윤택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 그랬더니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환상과 꿈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 그리고 바사의 왕 4명을 섬기고 그가 총리가 되었고 다니엘의 판단력과 정치력은 그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아십니까? 지식은 정보를 아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는 다양한 지식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활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지식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아십니까? 수영. 바다에서 그냥 물에서 헤엄치는 게 수영입니까? 수영에 관한 지식은요, 수영에는 자유형이라는 게 있고, 배영이라는 것도 있고, 또 평영이라는 것도 있고, 접영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자유형은 뭡니까? 가장 편하게, 그리고 오래 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손을 위로 올려서 밑으로 내저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영은 뭡니까? 사람이 누워서 수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식 아무리 가지고 있어 본들 이 지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실제로 수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해서 야곱으로, 그리고 12아들로 실현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도 영적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경험되어질 때 우리 안에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입니다.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여러분,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는 실제적인 지식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지혜의 사람들은 그 역경을 만나면 말씀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활용되어지는 지혜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지혜가 중요한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 지혜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러분, 지혜가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 위에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땅에서 생겨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지혜이고 사람에서 나오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지혜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땅의 지혜입니까?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지혜를 얘기하죠. 여러분, 땅의 지혜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이죠. 사탄, 악한 영이 하나님을 원래는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받고 하나님만 높임받고 하나님만 최고의 신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탄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사람들에게, 만물에게 찬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다 데리고 나온 게 바로 사탄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탄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사탄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혜를 발휘합니다.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탄의 입장에서 내보면요, 최고의 지혜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를 그냥 무너뜨리기 위한 최고의 지혜를 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시 사탄은 최고의 지혜를 냅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어떻게든지 예배를 못 드리도록 방해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 사탄의 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녹아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 이런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끼리 나름대로 지혜를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선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겁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대단히 지혜롭다. 여러분, 이게 바로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벨릭스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고발을 하고 없던 죄까지도 다 뒤집어 씌우고 사도 바울을 재판에 넘기며 로마에 압송을 시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인데 그들이 자신의 지혜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땅에서 난 지혜,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 안에 심어진 지혜, 여러분 그 지혜의 특징이 여기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로 독한 시기, 두 번째는요 다툼, 세 번째는 자랑, 네 번째는 거짓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지혜로 이렇게 포장되어서 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가 뭡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이 잘하는 이걸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 사랑받고 싶고 혼자만 인정받고 싶은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시기는 그래서 뼈를 녹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가득한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평안해 보입니까? 아니면 붉고 화나 있고 못마땅해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도 무섭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예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누가 큰 자를 놓고 싸웠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을, 물론 아버지 야곱이 잘못했죠. 요셉을 이뻐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요셉을 세상에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않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벨은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예배를 받지 않으니까 세상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시기라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 안에 무서운 땅의 지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다? 시기라는 것, 시기. 그런가 하면 여러분, 땅의 지혜는 다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툼.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는 걸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에 땅의 지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데 온갖 교회들마다 다툼이 있어요. 이쪽 파 저쪽 파 서로 자견이 옳다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성경은 분명 그게 사탄 마귀로부터 나온 땅의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의 지혜는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적당히 불러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바라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몰라주면 서운한 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 자리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느 정도 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보면요 과장을 참 많이 합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많이 합니다. 누가 알려줬습니까? 거짓말하라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아이가 3살, 4살, 5살만 돼도 벌써부터 뭐부터 배웁니까? 거짓말부터 배우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해야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지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다툼도 일어나고 우리 안에 남을 누르면 나를 자랑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적당히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의외로 저런 사람들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부도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툴 때는 다퉈야 되고요. 자기를 자랑해야 되고 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만이 세상에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 반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다? 세상의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온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생을 땅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시기하며 다투며 자랑하며 거짓말하며 적당히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17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땅의 지혜가 아니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8가지의 하늘의 지혜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이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당연히 우리 안에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성결입니다. 성결. 네, 넘겨주시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땅의 지혜들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다투고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져 있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의 심령이 더러울 때가 참 많은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상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됩니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죄를 회개를 해야 돼요. 땅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는 있으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결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뭔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죄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편한 겁니다.
죄가 해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더욱더 성결되어지고 깨끗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는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탄 마귀는 늘 분열의 영입니다. 분열. 불만을 표출하고 우리를 파멸로 인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말씀해 보니까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갈등이 하나 있고 서로 미워하는 관계를 너무너무나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마음이 있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늘 쌍따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막 사람과 싸워서 만나서 싸우기를 좋아하고 분열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오면은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이 되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동부 어린이들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된다고 해서 죄와 잘 지내야 됩니까? 이단과 잘 지내야 됩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죠. 철저하게 우리는 죄와 그리고 이단 같은 그런 사이비와는 하나 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 안에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이웃들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화평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용서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형제에 대해서 너무나 용서를 안 할 때가 많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심령 안에 지혜가 들어오면은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들, 내 안에 갈등에 있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한 번 아닌 사람은 안 봐버립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손을 왜 내밉니까? 자존심 상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지혜는 먼저 가서 손 내밀고 먼저 가서 용서하고 먼저 가서 내 마음을 열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지혜는 양순입니다. 양순은 어질고 순한 겁니다. 온순하다 이런 얘기고 온유하다는 얘기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순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세워진 리더십 안에 고분고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순한 자는, 양순한 자는 사람의 말을 참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이렇게 싸우려고 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고 저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순한 사람들이 많으면은요, 이 단체가 이게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딱 들어봐도 이것이 땅의 지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자, 다섯 번째, 긍휼의 지혜입니다. 긍휼, 말이 어렵죠. 긍휼. 보통 우리는 이것을 자비라고 얘기합니다. 자비. 은혜와
긍휼 좀 차이가 납니다.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근데 긍휼, 자비는 뭡니까?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를 해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그 내면 안에는 뭐가 있다?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TV를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어린 아이가 먹지도 못하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게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 그리고 집이 없어서 이렇게 나이 드신 독거 노인들, 그분들을 향하여 많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내 형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 할 수 있는 마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미워도요, 아무리 미워도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그 미움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 녹듯이 녹아버립니다. 6번째는 선한 열매입니다. 선한 열매. 선한 열매는 뭡니까? 선한 행동을 얘기하고 선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아무런 차이가 없고 구별이 안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 선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무슨 믿음? 죽은 믿음.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7번째,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있는 고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 편견에 사로잡힌 자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편견이 있으면 갈등이 시작이 되고 편견이 있으면 사람을 잘못 평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내 안에 있는 편견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편견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거짓이 없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여러분 악한 마음이 바로 거짓입니다. 자기 상황에 따라, 유익에 따라 적당히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하고,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다?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이 8가지 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8가지 지혜.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고 거짓이 없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지혜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얼마나 많은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시기와 다툼과 또 자기를 자랑하고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세상의 지혜라면 우리는 그것과 분명히 비교되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는 땅의 지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 죄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해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갈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한 자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 말씀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였으니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 성령의 은사의 지혜를 주시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초반부에 솔로몬과 다니엘이 지혜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솔로몬과 다니엘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한 지혜였었고, 다니엘은 하루에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도의 지혜를 발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철저하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나의 찬송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땅의 지혜를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나를 자랑하고 적당히 터진 말로 인기응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은 땅의 지혜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결한 마음이 화평케 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유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도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찬송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귀한 영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서 말씀에 하나님 아무리 죄가 중요한다고 그래도 하나님 우리 안에 땅의 죄가 있고 하나님 그런 땅의 죄를 추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간 떠나가게 하시고 다툼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거짓과 나를 자랑하며 남을 누르며 다른 때 그런 악한 습관들이 떠나가게 주여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 원하기는 성결하고 평온과 유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거짓이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부딪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땅의 지혜로 살았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기하며 다투며 자기를 자랑하며 거짓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했던 우리 욕망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악한 생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승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편견도 없게 하시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 신령한 하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부터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근선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정욕한 죄악에 물들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땅의 지혜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재정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하니까요. 개인관리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회는 이제 고린도전서 마치고 이제 고린도후서 시작입니다.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재호 그리고 김자 집사님의 딸 은진양 그리고 이인의 이명옥님의 아들 솔내군의 결혼이 있습니다. 26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대전 라도무스 1층 CC홀입니다. 대전이니까요 조금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해서 식사를 먼저 하고 예식을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1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맞이한 우리 김자 집사님 축하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땅의 지혜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항상 그런 얘기 생각이 들어요. 나부터. 나부터. 자, 우리 항상 땅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내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밤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고 사모하는 은혜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너를